모든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30절부터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는 장소에 가게 되는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34절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4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먼저 30절 가서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향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갔다 와서 예수님께 이제 그 사역을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31절에 가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나 바빴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3장 20절에도 그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해보시면 알지만은요, 성도들은 목사 생각 잘 안 합니다.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새벽 2시인가 3시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밤에 전화 와서 죽겠다 그러는데 마음이 편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시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오라는 데를 가봤다니까 룸사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그냥 이만큼 취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얘기를 한 2시간 푸념을 들어준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룸사롱 마담이 제가 불쌍했나 봐요. 목사님 이 사람 아까부터 이러니까 가시라고 자기가 알아서 해주겠대. 한 번은 또 이제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분은 어쨌든 이제 그 양 두 분이 결혼한 분인데 뭐 살짝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한 분인데 이분도 자기 부인하고 헤어졌고 이분도 자기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둘이 결혼했는데 둘 다 사별은 했어요. 사별은 했지만 어떤 오해를 받고 있느냐면은 둘이 연애하기 위해서 양쪽 사람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데 뭔가가 찔림이 있는 거죠. 이제 이분이 있는 것이니까 밤마다 양심의 가책이 괴로운 거예요. 밤마다 양심의 가책이 괴로워. 그러니까 새벽 2시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막 푸념을 털어놔야 돼. 그 얘기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나와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셨어요? 뭐 그러잖아요. 뭐 밤새 목사님 뭔 일이 있었는지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역이라는 그 현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좀 한쪽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피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갔어요. 그런데 33절에 가면은 그들이 가는 것을 봤어요. 무리들이 무리들이 그들이라는 건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왔는데 여기 32절에는 배를 타고 갔는데 만나요.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인 나라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은 아시죠? 예수님 이렇게 타고 왔겠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질러 왔겠구나. 그 이제 오병이어의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기념교회 이렇게 언덕배기에 있는데 그 아래가 이제 산인 거기가 한적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그걸로 피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질러 간 거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그 호숫가 주변을 따라서 막 뛰어간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보다 먼저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리들이 너무 이제 인정사정 없이 쫓아오니까 밥 먹을 새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제 예수님 뭐 아무리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녁 시간이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우리 기다릴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오살리 그 기도원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셔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디서 기도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은요, 그 기도원에 이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글로 다 모인대요. 그 조영기 목사님 기도하고 있다는 장소로 확 모인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들을 보고 얘기를 한대요. 내일이 주일이다. 그리고 내가 내일 주일을 7번 설교해야 된다. 7번. 저는 3번 설교하지만 그분은 7부 예배에 7번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내일 주일 사용 못한다. 못하니까는 다음번에 기도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목사님 형편이 바쁘시네요. 그럼 우리가 다음이 올게 이럴까요? 안 그래요.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나만. 목사님 나만. 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만 기도해주고 가라는 거. 나만 기도해주는데 얼마나 걸리지 않은 거 시간이. 나만 기도해주고 가면 목사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나만 하겠어요? 이 사람도 나만, 저 사람도 나만. 그럼 뭐 그날 밤 이제 조영희 목사님 밤새야 되는 거죠. 주일날 사역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이 리더의 형편을 살펴주지 않습니다. 리더가 바쁘다, 힘들다, 어려울 거다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시면 불평하지 마세요. 리더가 되면은 팔로우들은 리더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려니 하셔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나에게 뭐 이러느냐 그러실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경호원들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고 그 뒤로 조영기 목사님이 막 간대요. 그러면요 그 뒤에 대고 막 욕을 한대요. 저런 새끼가 목사야 막 그런대요. 리더의 어려움이에요. 리더는 사람들이 다 형편과 처지를 살펴줄 것 같지만 리더는 팔로워들은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리더를 향해서 평가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리더가 열심히 잘해도 욕을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얘기를 하면은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또 시켜요. 또 시킵니다. 또 하면요, 또 시켜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기 와라, 저기 와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순진하게 막 교회를 해요. 요새 저희 아들이 그렇습니다. 작년 8월달에 입교한 새신자인데요. 작년에 8월달에 입교한 새신자한테 학생이 교사를 시켰어요. 학생이 교사.
그래서 얘가 고등학생에 또 교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탄절 되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했죠. 좀 있으니까 그래서 트리 철거하는 일을 했죠. 지난주에 수련회 갔다 왔죠. 이번 주부터 기도회를 하기로 했다고 어제 왔거든요. 근데 내일 가겠대. 금요일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청년들 기도회 모임이 있다고 가겠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초신자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제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또 왔다가 또 이틀 보고 또 교회 일 있다고 내려갔다가 네.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 일이 있으니까는요 자꾸 시키는 거예요. 초신자는 또 뭣도 모르고 또 좋아가지고 네네 하고 해요. 막 하다 보면은요 일에 치여요. 그래가지고는요 이제 그 다음부터 뺀질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교회에서 모의 시키면은 이게 이제 인정사정 안 보고 이제 일을 시킨다는 거를 경험으로 체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 조금 봉사해 보신 분들은 다 뺀질이가 됩니다. 그런 거 알았어요? 예? 그렇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일을 막 시키는 것도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뺀질이가 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보겠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을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왔더라. 얼마나 얄미워요. 피해서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먼저 와 있어요. 그러니까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화가 나서 원망하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오히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역의 이율 배반성을 보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이율 배반성이 있어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처럼 리더는 팔로우들이 리더를 염려해 주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리더를 염려해 주는 분이 있긴 있죠. 그러나 군중의 그런 일반적인 속성은 리더를 염려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이율 배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나 일을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치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사역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들을 피해서 왔는데 이 무리들이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리더의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일로 했는가 아니면 사명과 사랑으로 했는가 하는 거예요. 사명과 사랑으로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가 이들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무리를 보시고 화가 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피해서 왔는데 와 있으니까 얄밉잖아요. 그 무리를 보시고 화가 났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화가 난 사람은 뭘 본 걸까요? 화가 난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감정, 자기 힘든 거, 자기 어려운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 순간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생각한 거죠. 이 말이 좀 어렵죠.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 서울에서 와서 손녀 둘 데리고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데 이제 어제 내려와서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하고 이제 아침에 조금 일찍 자면 좋겠는데요. 요것들은 먼저 자잖아요. 지들은 졸리니까 엄마 졸려. 요새 또 둘째 손녀는 맨날 엄마만 찾아. 그러니까 아빠가 안아줘도 필요 없대. 엄마만 찾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또 안고 다니고 이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둘 이제 목욕시키고 해서 재워놓고 엄마는 또 뭐예요? 일하잖아요. 와가지고 또 이제 집 청소도 해주고 제 안에 물건도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늦게 잤어요. 근데 아침에 애들 몇 시에 일어날까요? 일찍 일어나요. 이것들이 좀 엄마 피곤한 자고 늦잠 자면 좋은데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고 어떻게 할까요? 엄마를 깨워요. 또 엄마 일어나라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일찍 가가지고 손녀를 불러. 야, 이리 나와. 싫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굳이 엄마를 깨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 엄마의 반응이에요. 눈은 반쯤 감기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이에요. 저희 딸을 보니까 눈이 반쯤 피곤해갖고 비몽사몽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요구해요. 엄마 뭐 줘 요구해요. 그러면 저희 딸은 이제 비몽사몽 다녀가지고 이제 애가 해달라는 대로 좀 우유도 따라주고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짜증을 안 낸다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열받을 만도 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도대체 할아버지 보고 좀 해달라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해준다 해도 싫대. 꼭 엄마가 해야 되는데 한 대 때려줄까요? 그런데 제 딸이 그거를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침에 그렇게 피곤한데 남편이 깨워가지고 나 밥 차려줘 그러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제가 볼 때 욕이 나올 것 같아요. 당신을 다 됐지만. 여러분, 이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 이거는 엄마가 그 어린 갓난 아이를 대할 때는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몸은 피곤한데 그 아이에게 보이는 반응이 사랑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이 되면 남편이 밥 차려달라는 거는 사랑보다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이 양반이 철딱선이 없이 말이야. 나 피곤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 게 보여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소외만 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이를 대할 때는 뭐예요? 자기도 피곤하지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의 필요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리더와 가짜 리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때.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 목회적으로 설명하면은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마음이 아닌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2시고 3시고 가끔 이제 성도들이 철없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또 그때 찾기도 하고요. 근데 몸은 힘들어요. 근데 짜증은 나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사역의 이율 배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자꾸 일을 시켜요. 편하거든요. 그리고 뭐 시키면 네네 하고 순종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누구 시킬 때 까칠하게 왜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까칠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잘 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사역이 자꾸 몰리면서 사역의 이율배반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힘듦과 피곤함과 어려움만 생각한다면은 리더가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팔로워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목자고 리더인 거예요. 그것이 리더. 그래서 진짜 리더인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리더가 아닌 팔로워인 사람은 늘 자기의 필요와 어려움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때 그 무리를 보시고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에요. 기껏 피해서 왔다니까 이것들이 또 와서 자기들 필요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뭐라 하냐면 불쌍하게 여기사.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역의 이율 배반성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낙심, 좌절, 분노, 피해 의식이 아니라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내일 또 보겠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쉼을 갖느냐. 자, 내일 묵상할 말씀이 있지만 거기에 몇 절이죠? 4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려하세요.
예. 왜 지금 힘들게 왔는데 또 이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배척하기보다는 밥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는데 남자만 5천 명 밥 먹여 보셨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 거기에 그 40절 보세요. 40절 보면은요.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여러분 남자 5천 명을 이렇게 100명씩, 50명씩 앉혀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거는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는 좌로정렬, 기준, 좌로정렬 하고 딱 하면 이거를 빨리 끝내는 게 군대예요. 군대는 그걸 하기 위해서요. 입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시훈련이에요. 이 수백 명 모아놓고 그냥 줄 서요. 근데 줄 안 서고 빨리 이게 안 되면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말 한마디에 착착착 줄을 서고 앉는 게 군대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오합지졸이에요. 권사님 여기 좀 앉으세요. 이쪽 줄 좀 서보세요. 저렇게 서보세요. 이거 해보셨어요 이거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5천 명을 가지고 100명씩 50명씩 앉혔다.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러 왔다가 또 이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어려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내가 뒷정리할게. 내가 뒷정리할 테니까 너 먼저 가. 너희들이 먼저 가서 쉬어라. 이게 리더죠. 먼저 가서 쉬어라.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31절 말씀 다시 오셔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 32절에 가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을 갈새 찾아가는 거예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쉼과 사역의 조화예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팔로워들이 해줄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또 교회가 해줄 거라고 믿으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역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에 뒤어서 난 다시는 안 해. 나 부르지 마. 하는 뺀질이도 사탄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역시 사탄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길은 뭐냐?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과 맡기지 않은 사역을 지혜롭게 변별을 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해드리겠지만은 사역자, 특히 이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하셔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역과 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피해의식이 있으면 균형이 깨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교회에 피해보고 있다. 내가 팔로워들한테 내가 피해보고 있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으면 균형이 깨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애를 돌보는 데는요. 몸은 피곤해서 비몽사몽간에 움직이지만은요. 애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어요. 그 아이가 나를 귀찮게 한다는 피해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과 일에 적절한 조화를 잘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이런 한적한 장소, 적절한 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절 다시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여기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때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죠. 주님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되니까 이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36절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무엇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0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두 가지가 문제죠. 첫 번째는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200대는 떡이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입니까? 예? 돈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 5천 명분 식사 준비하세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부여에? 부여에 5천 명 들어갈 식당이 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러분에게 돈 주고 5천 명 먹일 수 있는 찾아오시면 찾아내시겠어요? 뭐 저한테 욕하실 거예요.
이게 요즘같이 식당 문화가 발달된 요즘 시대도 어려워요. 근데 예전 시대 같은 데는요 더 어렵죠.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38절에서 41절에 가는 예수님의 반응과 비교를 해보세요. 이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디서 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한 것과 38절에서 41절에 예수님의 태도와 비교를 해보면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자들은 하나님 없는 사고에 익숙해요. 하나님 없는 사고. 다르게 표현하면 고화적 사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도 이거 잘 헤어나지 못해요. 무슨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터지면은요 일단 하나님 없는 사고가 뭔지. 저는 이제 경북 점촌의 신망에 있는 아이들하고 오랜 세월 그 아이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하면서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아이들은 철저하게 고아 의식이 있어요. 늘 불안해요. 부모 없는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집에서 큰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애들인데 불구하고 걔는요 그런 고아 의식이 없어요. 왜? 부모가 있다는 의식이 철저한.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이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1차적인 반응이 뭐냐면 고화적 방식 반응이에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세요? 네? 하나님 안 살아 계신가요? 근데 우리들의 1차적인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고는 200대는 또 어디서 복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고는 뭐냐? 갖고 있는 게 뭐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 이 떡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있느냐? 부자이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없는 사고를 해요. 늘 하나님 없는 사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고를 바꿔보셔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제가 이제 이랬을 때에 하나님 없는 사고는 뭐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나한테 왜 이랬어요? 내가 주님께 충성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고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더 우리 아이를 사랑하시고 더 걱정하시고 더 염려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다면 저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다는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의식은 없어요.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제가 외로운 것과 섭섭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있는 사고와 하나님 없는 사고가 다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훅 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고를 해서 그래요. 자꾸 고화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킨 그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을 본다 하면 있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나에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난 내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고를 내면은 참 재밌게도 자기가 할 일도 안 해요. 자기가 할 일, 오병이어로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있다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가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할 게 있잖아요.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할 게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신 걸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못할 일은 여러분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아버지께 맡기면 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고. 그럼 여러분, 우리 맨날 어머님 하시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우리 어머니 맨날 하시, 돈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일만 하시면 됩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 전 그 표현이 좋아요. 41절에 2절에 가시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두 번째는 배불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3절에 남았어요. 근데다가 또 43절 끝 뒷부분에 가면은 차게, 바구니에 차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엄청난 표현이에요. 다 배불리 그리고 남은 그것이 차게. 이게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지 모르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런 풍성한 삶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